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에 해당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베다니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사건 다음 날에 있었던 것으로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이렇게 우리가 여기곤 합니다. 이 일이 그렇게 표현할 만한 것이, 여기서 그냥 많은 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서로 생각하기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정말 많은 무리 가운데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을 지금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기록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이 있었던 이후 30년쯤 뒤에 이 6월절에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모여지는 인구의 수가 250만 명 이상이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기록상으로는 실제로 그러한데, 당시에 예루살렘의 크기가 2제곱킬로미터 정도 남짓합니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거든요. 거기에 이제 250만 명의 방문객이 6월절이란 기간 동안 왔다 간다는 것이 실제로 거의 이제 불가능하게 느껴지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숫자를 썼을 거라고 보고, 학자들은 뭐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 3, 40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바이마르가 84제곱킬로미터인 걸 생각해 보면 2제곱킬로미터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며칠 동안 오간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이제 광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장면은 굉장히 장관이었을 법합니다.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입성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13절에 보면 그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들었는데, 곧 있으면 이제 다음 달에 종려 주일도 이제 오게 되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승리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 가지 자체가 뭐 6월절에 사용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 이 중간기에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이때 이 기쁨을 표현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종려나무 가지가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 승리와 혁명의 상징으로 그때부터 사용이 되고, 실제로 그때 만들어진 동전에도 이 종려나무 가지가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승리, 혁명을 기대하는 표현입니다. 호산나라고도 부르기도 했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이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산나라는 말도 우리가 뭐 찬양에서 많이 사용되기로는 구원에 대한 기쁨을 찬양하는 가사로 쓰이지만, 실제 호산나가 갖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는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뭐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이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간청이 이제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광경은 분명하게 승리를 확신하는 이스라엘 왕의 입성에 대한 그런 이제 환호,
또 환성이 가득한 그런 이제 광경이었던 겁니다. 요 광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듯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시킬 이스라엘 왕으로 이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보게 된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그 많은 무리가 사실 뭐 예수님을 다 알고 있었다고,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유월절을 맞아서 방문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환호하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고 구원하여 달라는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함께 흔들었던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소문들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 자기들이 보고 혹은 전해 들은 예수님의 그 이적의 능력들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재건해 내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은 환호성을 그리고 환성을 하며 예수님의 입성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던 그 정황인 것이죠. 그들의 환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19절에서 예수님을 적대하던 바리새인들조차 낙담하게 만들었죠. 마지막 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들이 낙담하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광경은 분명 누가 봐도 이스라엘 왕의 승리의 입성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묘사된 내용은 복음서에 없지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분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 모습은 우선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대한 실현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표현하고 있듯이 그분은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겸손하고 온화한 왕이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왕은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하지만 나귀는 그런 말과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학자들은 나귀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어린 나귀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이번에도 낮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은 그분의 입성으로 승리와 혁명을 기대하였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지금 죽기 위해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참 평화, 참 평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참 승리인 것이죠. 하지만 그 무리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6절에 제자들 역시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결국 지금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함께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그토록 환호하고 환성하고 있었지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실 일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동상이몽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광경은 예수님에 대해 환호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것을 꿈꾸고 있음이 분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습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의 그와 같은 모습은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신자들의 모습과 동일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저마다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물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승리를 쟁취해내길 꿈꾸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대체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 마음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꿈은 인생의 승리, 성공뿐입니다. 인생의 성공, 승리,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생각해낼 수 없는 그렇게 이 땅의 인간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그저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지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참 가치를 사실 처음부터 숨기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신비와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가 모든 신자들이 대체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 경험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바입니다. 예배 때 참석해서이든 찬양 가운데이든 기도하는 시간대이든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시간에 최소한 한두 번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할 때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눈물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평안이 주어질 때, 그 당시에는
이게 왜 주어지는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 평안이 나에게 뭔가 좋은 느낌을 준다라는 것 정도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작은 동기가 또 되어서 조금씩 더 교회에 이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그 기억은 또 그때 그 기억들은 기억 속에 묻혀버리고 그 경험들은 기억 속에 묻혀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평안, 우리가 다들 갖고 있는 이 경험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찌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이나 영광, 그분의 크고 높으심에 대한 어떤 충격적인 각성이나 두려움, 경외감,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마음속에 평안, 평강, 평화를 경험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것이 종교가 가진 힘이다라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평안이 경험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논리에 합당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범잡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평화의 왕,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평안은 길 잃은 양이 제 집을 찾았을 때 경험하는 그 평안입니다. 피조물된 우리가 원래 있었어야 할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길 때 경험하게 되는 그 평안, 그 평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은 평생을 그 평안의 부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이 평생을 만족함 없이, 참 평안 없이 인생을 살다가 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로서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믿겠노라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얻게 되는 그 참 평안인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래 있어야 했던 곳, 하나님 품이라는 내 진짜 집에 돌아왔을 때 얻게 되는 참 평안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이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많은 무리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측근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그 많은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승리와 혁명을 이뤄내지 않으시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던 그들이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한 이들은 신앙생활의 가치를 여전히 세상에 둡니다.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무리들의 추종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세상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시키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이들은 이제 기존에 살아오던 삶과 다른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많은 무리들처럼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죽기까지 내주시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신앙생활임을 깨닫고 그걸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임을 알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이고 처음 믿은 우리에게 그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길이 아무리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길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여도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삶이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두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15절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구절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것으로 모두가 동일한 입장을 갖습니다. 하지만 스가랴서 9장 9절 아까도 읽어드렸던 그 구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구절은 이 앞에 구절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5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에게 세상 권력을 혹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세력들을 그 권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을 붙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 덕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세상의 승리를 쫓기보다 세상 가운데 더욱 낮아져 나를 죽이며 예수로 살아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그 길이 혹 두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두려운 길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이 빛과 생명의 길인 것처럼 그 길을 쫓는 것은 내가 참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승리를 쫓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더욱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고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주변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길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내 안에도 들어오셨기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